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은 신약성경 373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쓰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채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원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아직도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는 교회에 나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성전에는 들어올 수 없지만 각 부속 성전에는 19명씩 들어갈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껏 교회를 예배하셔도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심화부 목사님 교회가 방역당국에 의해서 교회 폐쇄 명령을 받고 행정소송을 냈어요. 행정소송을 냈는데 사법부에서 질병관리청이 잘못했다.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서 교회가 19명 이상의 방 공간에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서 오늘도 이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기를 동시간대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 단 공간별 최대 참석 가능 인원은 19명으로 제한하되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 및 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기존의 비대면의 원칙이 유지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방역당국으로 인하여 규제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주일부터는 마음껏 나오셔도 돼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다 문자를 넣었는데도 이제 또 휴가철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못 나오셨지만 이제 앞으로는 주일, 수요, 여러분들 새벽 마음껏 나오셔도 돼요. 금요 철야까지. 그래서 우리가 다 각 부속 성전이 있기 때문에 부속 성전에 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일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만약에 이게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가면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어요. 성도의 신앙들은 얼마나 피폐해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아시고서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장막에서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제어하는 장치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번 기회에 더 큰 성령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오늘 이 야고보는 말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재갈, 배의 키, 불 이런 걸로 비유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혀는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인데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말을 잘하고 말을 온전하게 바르게 하는 사람들이 인생이 바르고 온전한 복을 얻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의 필수가 뭐냐? 온전한 신앙의 언어를 마음에 익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에 하나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옛 구습이 아직도 몸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세상 속어들이 그냥 막 튀어나와요. 식당에 가서 원치 않는 말들 퍽퍽 만들어서 사람을 당황케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에 학자의 지혜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 사회 속에서 랍비, 이 사람들은 선생님들이거든요. 종교적 지도적 위치에 있어서 존경과 특권을 누리는 선생과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늘 존경과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선생이 되지 말아라. 이야기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더 많은 것을 찾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박수받기 위해서 존재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하며 살아야 할 걸 믿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태어날 적부터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뭐냐면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재물이 많고 지식들 이런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게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중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돈을 많이 갖고 살았는데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살아. 그러면 영원은 이갈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받았나? 많이 관리하는가? 그러면 내게 더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이 큰 것을 알고 그 사명과 책임에 합당한 믿음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세상은요, 어떻게 보자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선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죄인된 인간들이 제일 먼저 잘하는 일이 뭐예요? 주신 입을 가지고서 매일 남을 판단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유, 저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못 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바꿔야 돼요? 이웃의 허물이나 약점을 볼 때 비난하기보다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 이 사람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허물은 못 봐요, 자기가. 근데 남의 거는 너무 잘 봐. 그 이유는 뭐냐? 비난하라고 있는 입이 아니라 중보하고 기도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게 왜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들은요, 가르치기만 하잖아요. 자기가 지적만 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자기 잘못을 못 보기가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중보기도를 통하여 변화시키는 믿음의 긍휼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잠언서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에? 듣는 거 듣자마자 말을 해요, 안 해요? 말해서 후회하고 손해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날 동안 뭘 배우는 거냐?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 앞에는 마음대로 말해도 돼요. 막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할 수도 있고요,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하고 얘기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말과 안 할 말을 구별해서 지혜롭게 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걸 먼저 알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뭐냐?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겸손한 위치에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언어 행실에서 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야고보가요,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고보가 뭐라고 그래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야기를 할 정도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이 말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일상의 언어가 거룩해야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갈지라도 우리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마음의 기쁨을 줄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오늘 이 말은 뭐냐?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이 말에 물리는 재갈이나 배의 진로를 바꾸는 이 키, 이것이 배의 키가 보면요, 배가 크다고 해서 키가 크지 않아요. 별로 안 커요. 근데 그 키가 방향 조금만 틀어도 배가 옆으로 싹 돌아가잖아요. 일로 돌리면 일로 쑥 돌고.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의 말, 잘못된 말, 이런 말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화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비가일은요, 나발의 부인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양털을 깎을 때 됐을 때에 나발의 집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야, 너희 집에 양떼도 우리가 지켜주고 이랬으니까 우리가 양떼 털 깎을 일 때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식솔들에게 먹을 것과 좀 뭘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발이요, 진짜 나발을 불었어요. 그냥 막, 야, 다윗이 뭐길래 지가 시건방지게 우리한테 뭘 달라고 그랬냐 그러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애가 무슨 뭐 이러면서 쌍말을 해대니까 갔던 아이가 와서 딱 다윗에게 보고하니까 다윗이 야, 칼차, 말타, 이제 뭐야,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들었던 아비가일이 어떻게 해요?
불이 나게 밑에 사람들에게 떡을 장만하라, 포도주를 준비해라, 먹을 것을 장만해서 막 하는데 그냥 다윗의 때와 딱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탁 엎드려서 다윗의 진노를 어떻게 해요? 아비가일의 입술의 말로 쫙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제 다윗이 그냥 화를 풀고 돌아가요. 근데 며칠 있다가 그냥 나발이 죽어버리잖아요. 나발이 죽었다는 걸 알고 또 다윗도 대단해 또 데려다가 지 부인으로 삼았잖아. 여러분들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발의 부인으로 평생을 살았더라면 화병으로 아비가일이 죽었을 거야. 근데 말 때문에 왕비까지 되잖아요. 이 말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그 말 한마디를 잘한 사람은 십자가의 우편강도라고 봐요. 예? 여러분들 평생을 죄 짓다가 죄값으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한 그 십자가에서 영적인 그 씨름하는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그래요. 오늘 낙원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편강도와 같은 태도를 취하겠다고 나는 마지막 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말 때문에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저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덧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 이 사람들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적에 예수님하고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가봐야 알겠지. 예? 여러분들 얼마나 쑥스럽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제가 살아보면서 그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 당했을 적에 원인을 안다고 해서 바로 원인을 얘기해 주면 자기들가 알아도 시험 들더라고. 그럴 때 뭐 해야 돼? 은혜와 긍휼과 소망과 믿음의 말로 위로와 격려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와 격려의 소망의 말이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그 말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입술의 말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6절 볼까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여러분들 막 화났을 적에 나오는 말이 할렐루야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열 받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을 제일 잘 받기가 쉬운 데가 언제냐면 저는 제가 보니까 운전대 같아요. 에? 운전을 하다 보면 진짜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 게 확 느껴질 사람들이 많아요. 막 요만한 틈 사이를 그럼 그냥 확 갖다 밀어받고 싶잖아. 그러다 보면 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좋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럼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그래요. 그럼 할렐루야. 에? 그리고 내가 스스로 이게 참 이 열판이 얇아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선한 말 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마음이 천국을 향해서 활짝 열리고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혀는 뭐예요? 인생을 사르는 불인데 지옥불에서 나온 것처럼요,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이 다 지옥에서 나오잖아요. 에? 그래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게 뭐냐? 말하고 싶은 대로 살면 인생은 망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께 중보하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모든 선한 것들은 성경이 뭐래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지혜를 따라 믿음의 말을 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저는 볼 적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말을 지옥에 불을 토하는 것처럼 악한 말을 해야 자기가 이긴 것처럼 하지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로 새긴 은장반의 금사과와 같은 지혜로운 말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불조심보다 더 조심해야 할 게 말조심이다. 여러분들, 말 때문에 그냥 열받아서 싸웠다가 사람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생 망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요, 불이라는 것이 어때요?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요, 여러분들, 근거도 없고 뜻도 없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다 그냥 어지럽게 만들어놔요. 나는 한국 정치판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치인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나 밑도 끝도 없는 걸로 그냥 말만 들어가지고, 이런 행태는 좀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것들은 막 인권 침해다 하면서 인권위에서 막 조사를 하면서도요, 요즘에 보면 인권위는 열중샷이야. 정치적으로 뭐 이용만 하고 앉아있어들. 이거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 서로 나쁜 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봐, 어떻게 쳐다봐지겠어? 그다음에 우리가 할 말 못할 말 구별하고 잘하는 좋은 나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참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교회 내에 BMW가 있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BMW가 뭔가 봤더니 빅마우스 우먼, 입이 큰 여자, 그냥 소리내 가지고 그냥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여자들, 이런 사람이 BMW가 많으면 교회가 망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숯불로 나의 입술을 지져달라고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6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하고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이다. 여러분들, 제단에 숯불로 갔다가 입술에 대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입술에 더러운 것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뜻하나요? 성령 받으면요, 성령의 불세례 받으면요, 입술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혀는 뭐라 그래요? 쉬지 않은 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입과 혀는 이러한 마음의 썩은 것을 쏟아내는 문이에요. 독사의 독이요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사람이 이 열이 확 받았을 적에, 화가 났을 적에 그 침을 뱉어가지고서 성분을 조사하면요, 그때 나오는 독을 짐승들에게 하면 짐승이 죽는다잖아요. 뱀의 독보다 더 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받아서 소리치다가 하다 쓰러지는 일 있어 없어? 하다가 그러고 쓰러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이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무슨 운동이 이루어지느냐? 입술의 변화에 말의 변화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실제적으로 막 쌍욕하고요, 독한 말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마다 기계를 다 채워가지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딱 그 말한 걸 조사해가지고 당신은 욕을 몇 마디 했으니까 세금 얼마, 이러면 말이 진짜 정화될 것 같아. 그런 기계 누가 한번 개발해가지고서 이 언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 이 언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9절에서 1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지어진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다 누구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인 거예요. 근데 이 인간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지만 악한 저주받은 귀신이 들어가면요, 진짜 인생에 쓰잘데없는 손가락질 받을 인생 짓 하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보십시오. 잠언서 19장 17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십시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사는 날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의 일 하기 싶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옥에 갇힌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여러분들이 한 일이 예수님이 그것이 내게 한 일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회들이 보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진짜 세상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불우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씀 선포하고 신앙 상담해주고, 그들이 원하면 책도 사서 보내주고, 공부하겠다면 공부하는 것도 뒷바라지해주고, 그 교도소까지 줘서 그들의 모든 일생을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한 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딱 나타나서 야 내게 해라, 그거 아니에요. 진짜 지극히 힘없고 나약한 자를 선대하고 섬기면 그게 하나님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한 사람이든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몸에 익어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권력 있고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앞에는 아주 순종을 잘해요. 근데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모르는 척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참 요즘에 얼마나 더워요. 참 제가 신문에 한번 보니까 그 문고리에다가 택배 오는 아저씨들을 위해서 시원한 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배달 와서 가실 적에 갖고 가시라고 매달아 놓은대. 그 택배 아저씨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 이 더운 날 그들이 여러분들 택배하는 분들을 보면 진짜 새벽부터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몰라. 근데 그게 제가 봐도 그래. 조금 더 하면 돈 많이 버니까 더 많이 하다가 쓰러지다 죽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나 그럴지라도 힘들었을 적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간에 그런 분들 만나면요, 그냥 보내지 마시고, 집안에 요즘에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갖다 대면 그냥 찬물 쭉쭉쭉 나오잖아요. 에? 찬물 냉수 한 잔 딱 줘서 아이고 물 한 잔 주세요. 그리고 시원한 뭐 과일이라도 있으면 하나 대접을 하고, 이래서 서로가 살맛 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휴, 이 사람 뭐 당연히 뭐 택배 뭐 돈 받고서 갔다 오는 건데 택배비 다 준 거예요. 뭐 이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돼요? 존중하고 어떤 자에게도 섬기는 모습이 몸에 익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오늘 뭘 배운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세상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구나.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한 상을 보잖아요. 일천척을 측량하고 무릎에 오고 발목에 오르고 창이란 물이 되어서 그 물이 흘러서 아라바 강까지 흘러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살아났더라. 아멘.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귀티하고 열심히 기도해, 이게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 성전 안에서 은혜의 거룩한 성결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수가 흘러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뭐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 해야 되느냐? 이왕이면 이 웃으면서 말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래서 저도 요즘에 우리 사모님한테 훈련 받고 있어요. 목사님, 웃으면서 설교하세요. 막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에 집중하다 보니까 막 인상 쓰거든요. 그러면 괜히 성도들이 화난 것 같으니까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하는 게 그렇게 힘드네. 그러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어찌 됐든 어떻게 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알아야 돼. 내가 생수의 근원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 듣기에 좋은 말하는 게 좋겠어요? 듣기 거북한 말하는 게 좋겠어요?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이라는 건 뭐야? 시간이 가면 늙는 거예요. 주름살 생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 근데 만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한 2주 격리했다가 오래간만에 보잖아. 2주 만에 봤는데 왜 이렇게 확 늙었어? 이러면 기분 좋아할까? 그렇게 얘기하자면 2주 만에 봤더니 그냥 얼굴이 활짝 피셨네, 젊어지셨어, 이렇게 좋은 말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늙은 사람에게 늙었다 그러면 늙은 사람도 싫어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 좋은 말, 보기에 좋은 말.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 본대로 얘기하지 말고 조금 높이는 말을 하세요. 존경하는 말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도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듣고 만나는 사람한테 좋은 말 하잖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런 좋은 말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공용어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이 혀라는 건 뭐냐? 이 공동체 운명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는 능력을 가진 게 말 한마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지만요, 하나님의 성령 운동이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요, 제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통된 비전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혼자 그냥 비전 받아가지고 혼자 막 떠들어봤자 성도님들이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막 성도님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 이건 우리가 할 일이야, 그래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 말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참 4단계 이 교회 이제 기약 없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하나님은 하실 거야. 그러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보세요. 부속 성전에 19명씩 들어갈 수 있다고 아주 나라에서 발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대성전에 함께 많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 할렐루야. 더 연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뭐야?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되느냐? 이 혀의 입술의 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말로 선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한 말로 생명도 살리고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입술의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원치 않는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은혜와 복이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